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예수님임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마라, 처음에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고 성령 받은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왜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어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흩어져라. 예루살렘 교회가 한동안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요. 환란이 옵니다. 그러자 성령 받았던 종들이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받은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도 성령이 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루따로 갔다가 요빠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 항구고, 거기로부터 또 세상을 향하여 배를 통해서 나가는 땅끝과 같은 곳이에요. 마치 우리는 땅끝 마을 하면 어디예요? 해남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죠. 해남으로부터 거기가 땅끝이지만 배를 타고 또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배를 타고 어디를 만나요? 땅끝인 해남을 만나고 그 땅끝이 땅의 시작이 됩니다. 자, 꼭 해남만 땅끝이냐?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또 가이사랴는 특별히 중요한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은요 유대인 뺀, 이스라엘 사람 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설교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 이방인이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죠. 유대인에게만, 또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2대 3대 지금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교황에게 절대적인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믿고 교황이 죄가 없다, 무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쇠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쇠가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젊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구나, 교회 협의체에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은 자체적으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돕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가 사도행전 12장까지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안수받고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 13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멈춰서 로마서로 갑니다. 왜 로마서로 가냐? 사도행전 다음이 뭡니까? 성경적 배치를 보면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이만큼 로마서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원래 시간 순서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썼다고 해요. 그러면 시간 순서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로마서를 넣은 데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배치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교리를, 예수님을, 복음을 알려주고요, 복음만 있냐? 삶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항상 복음과 삶이 같이 갑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돼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복음과 생활이 같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와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와 사업장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믿음의 가치로 생활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믿음, 복음에 따라 생활의 개혁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 이거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부터 4차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마도 한 40세 전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40세 전후, 이른 시간에 만난 게 아니에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그리고 60대 20년을 꼬박 복음을 위해 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쫙 아주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바울이 그토록 열정에, 그토록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20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과연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 무엇에 미쳤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확 바뀌더니 남은 생에 죽기까지 이렇게 무언가 미친 듯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가 도대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게 바로 로마서를 보면, 물론 다른 서신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가 16장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가 뭘 전하고 싶은지,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는지, 어떤 믿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열정에 사로잡혀 일생을 보낼 수 있었는지, 어딜 보면 안다?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 13장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막 1차, 2차, 3차 15,000km래요. 15,000km면 여기서 지금 안산에서 제일 멀리 육지에서 갈 수 있는 곳이 해운대 정도가 제일 멀더라고요. 포항이 더 멀 줄 알았는데 포항 호미곶 그 꼬랑지 있는데 그 부분 쳤더니 해운대보다 덜 멀어요. 이제 도로상으로 직선거리 말고 도로로 해서 보면 가장 빠른 길 해가지고 보니까, 아니면 해남이 더 멀까? 해남 땅끝마을 쳤더니 거기도 안산에서는 제일 멀지 않더라고요. 해운대가 499km 도로상 내비를 찍어보면 제일 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그쪽이.
500km 치고요. 500km. 바울이 15,000km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기 전 말고요, 믿고 조금 이제 다수해서 한 10여 년을 열심히 수양을 해요. 다 수양하고 나서 그가 선교여행을 다닌 15,0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수없이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맹수에게 그런 위협도 있고, 도둑, 여러 가지 위험을 불구하고 불사하고 그가 죽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열정 있게 살았는지,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바울의 어떤 마음가짐, 그가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들, 이제 로마서는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3차 선교 여행인가? 그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교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도 다 경험해 보고, 이게 정말 내가 전해야 되는 핵심은 이거라고 정리를 해서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신앙과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절기 전 설교를 들었죠.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무슨 명령인가 하면요, 세 가지로 압축돼요. 하나님이 왜 자꾸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절기는요,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 52번의 주일, 365일 매일의 삶이 포함된 명령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절기를 들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여기 예배 명령이 예배 명령.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3번, 12번, 52번, 365일 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의식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다고 했어요. 의식적 예배는 저와 같이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교회 밖으로 가서 그곳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며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나은 찬양이라고 했죠. 네, 감사의 명령, 예배의 명령, 감사의 명령. 세 번째는 절기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복, 어떤 예배를 하고 또 감사를 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축복이고요, 감사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감사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절기는요, 예배의 명령이다, 감사 명령이다, 축복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유가 있어요.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이 절기를 중심으로 월삭과 주일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나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보다 아내가 저를 더 잘 아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보,
인상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표현이 되나 봐요. 여러분, 바울은 정확히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표현, 원어로 하면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요, 귀를 뚫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귀를 뚫었다. 여러분, 귀 뚫으셨나요? 여성분들은 귀를 뚫죠. 누구에게 귀를 뚫었냐? 종에게 귀를 뚫었어요. 근데 아무 종이나 귀를 뚫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귀를 뚫지 억지로 뚫지도 않았어요. 유대인의 말씀 신명기에 보면 어쩌다가 위기를 당면해서 다 잃어버리고 누구네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살다 보면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어렵기도 하고 극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개도 안 남은 거예요. 살 길이 없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 그냥 부잣집 누군가의 집에 들어 나 좀,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나 좀 종으로라도 부려주십시오. 그러면 불쌍한 그 사람을 그냥 우리는 종을 쓸 일이 없으니까 다른 집 알아보시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안 됐네요. 그래,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하고 그 사람을 하인처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에 보면 6년이 딱 차면, 몇 년이요? 5년 아니라 6년이 차고 제 7년 차가 되는데 그 종에게 그동안 일한 품삯을 줘서 이제 그 종을 내보내래요. 수고했으니까. 그냥 종이라고 그냥 노예처럼 인격도 생명도 없는 것처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일임시켜서 나 대신 그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6년간 부려먹고 7년차 될 때는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래요. 그 사람을 6년간 부렸으니 주인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자, 이제 너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도 어디 가서 일가를 이루며 저기 가서 살아 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한 것 평소에 다 받았지, 먹고 쓰고 했지, 그거 됐으니까 얄짤없이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일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해줬는데도 마지막 6년이 다 차면 나갈 때 얼만큼 상당한 재산을 떼어서 주는 거야. 아들에게 상속하듯.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 하인이 아니요, 전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마음도 너무 잘 맞고 어르신이 행하는 모든 지혜, 다스리는 거 이걸 보니 너무 좋아. 저 그냥 제 재산을 갖고 내 일가를 이룬 게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식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애청하면 그 제사 주인이 아유,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으로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약속의 패로 귀를 탁 뚫는 거예요. 이제 한번 귀가 뚫린 사람은요, 이제 영원히 그의 종이고, 사실 이 성경적 의미 종이지 가족이 되는, 가족이 그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귀를 뚫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를 뚫었다라는 의미는 억지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현장의 종으로, 노예로 어쩔 수 없이 귀가 뚫린 게 아니라는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인자하고 좋으신 주인 밑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 이거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즐거이 너무나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어르신을 만났어요. 세상에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 간혹 있지요. 우리가 만난 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는 그 힘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시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그 아인이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고, 즐거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내 길을 뚫어달라고. 바로 그런 주인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바울도 만났어요. 그런 주인을 만났어요. 인생 살다가 유대교에 빠지고 종교에 심취하고 그 율법에 사람을 죽이던 바울이 진짜 주인을 만났어요. 진짜 주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자식도 너무 막 훔쳐가고 가져가고 때를 쓰면 아까울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때를 쓰고 내가 철이 없고 내가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원하여 그분의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자원하여 그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내가 어떻게 갚아줄 길이 없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여기 둘로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종인데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아무런 자유나 자기의 시간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역을 조금 순화해서 종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노예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고픈 노예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자원해서 내가 내 인생과 생명과 물질과 젊음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분을 만나서 자원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대하고 감동적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삶을 들여 남은 생애가 선교의 열정으로 죽음의 위협, 매맞음과 돌의 맞음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달게, 난 노예인데 뭐, 난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뭐, 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난 노예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자원하는 헌신자, 자원하여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너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 그 주인의 자원하는 노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이 복음의 종이 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설명해.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자원하는 노예 종이 되었는가, 그것을 차분히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이 예수가 계신 것은, 이 예수가 있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진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작년부터인가요? 2022년부터인가? 아주 전세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요즘에도 1년에 한 1000건 이상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통계에 의하면 34,400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됐다고 해요. 등록된 가구만 34,400가구. 이 중에 70% 이상이요, 40대 이하의 청년들이래요. 전세 계약을 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전세를 했는데 왜 사기를 당해? 전세는 내가 그 사는 동안 그 값을 미리 주고 나올 때 다시 받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잠시 주인에게로 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잘못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난 너에게 돈 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돈을 못 받고 나오는 거예요. 전세가 괜히, 사는 거하고는 다르게 전세는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전세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EBS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세 계약을 맺는, 근데 이 전세를 맺을 때 여러 가지 함정을 두고 전세 계약을 맺도록 이제 하는, 전세 사기를 하도 당하니까 예방책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때 한 20여 명의 참여자가 세 방을 놓고 이제 하나, 둘, 세 개마다 이 부동산 그 업자들이 부동산 가르쳐주는, 계약해주는 우리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함정을 몇 개를 이제 자기들은 잘 아는 함정을 두고 이걸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계약을 시키는데요, 20명 중에요 18명이 잘못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전세 계약을 엄청 많이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처음 생짜 경험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잘못된 건물인데 그냥 중개업자 믿고 1억 5천짜리 전세를 그냥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중개업자 지금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중개업자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1억 5천, 일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에게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순간 그 사람 말만 믿고 사인하고 넘어가고, 실험이어서 그렇지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면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보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더 가면 건축물 대장, 이 정도까지 보고 끝나는데 그 안에 엄청 많은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봐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검색하고 가세요. 검색하고 가셔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엄마랑 딸이 온 한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랑 딸이 와가지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집을 보니까 참 굉장히 괜찮아요. 리모델링도 싹 돼 있고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계약하려고 엄마랑 딱 가서 중개업자랑 설명을 하는데, 중개업자가 처음 이 집은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 말이니까 엄마가 그래서 전세가가 좀 쌌군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그러면 다가구면은 주인은 한 명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사는 게 다가구고요, 다세대는 빌라여도 각 호마다 등기가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 달라요. 근데 다가구는 주인은 한 명이고 전체를 혼자서 다 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건물이 뭐 경매를 들어가든지 빚을 많이 내가지고 그러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먼저 신고를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순서는 뒤로 넘어가는데, 주인이 만약 이 건물가, 경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받았다, 뒤에 온 사람들은 전세 금액을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빚은 얼마 있습니까? 다가구니까 우선 변제 얼마까지 됩니까? 주인은 얼마의 대출이 있습니까? 근저당은 얼마입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차곡차곡 해주니까 딸은, 와, 우리 엄마 잘 만났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잘 계약을 해주니까 속지 않고 20%에 들을 수 있는,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이 항상 변수가 있고, 인간은 이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용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거짓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단 말이죠. 인간의 약속은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도 계약이 어겨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이 실수투성이 실수를 조장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인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계약서를 계속 보내왔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예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야, 다윗이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철저히 죄인이고 철저히 악한 사람,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오시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4절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의 계약서를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보니 그 내용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딱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이루신 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원하는 노예로 바로 바울이 서원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5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나도.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그분을 내가 만나니 이제는 내가 또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6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도, 나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령님의 예정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이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증언돼야 될 복음이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바로 그 구원의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고, 나는 그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자원에서 귀를 뚫고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성령님의 종이 되기로, 노예가 되기로 귀를 뚫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서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어디로부터 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찾았어요.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받았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마지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지금 나는 증인의 삶, 자원한 노예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받아 바울처럼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듯 생활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선포한 바울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허투루 어디서 주워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